안녕하십니까. 오태화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6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의 말씀, 너무나 정말 은혜로우신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Jesus' resurrection is a historical fact.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이다. Jesus'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기본적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해보지도 않고 고민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깊은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의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어떤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지하수 같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흐르는데 저희들 너무 그냥 쉽게 고민도 없고 깊은 묵상도 없고 너무 이렇게 쉽게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easy going easy 이렇게 왔다 가고 이렇게 쉽게 만나고 해요. 너무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게 가볍게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수를 이렇게 발견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무엇일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능력 없는 삶을 살까? 오늘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건 그 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신앙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이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신앙.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실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분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는 어떤 비현실적이고 아주 신화적인 존재,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어떤 그런 실제적인 실제 신앙이 아니고 어떤 그런 허구와도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어떤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자녀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고 바로 눈앞에 닥친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지식적이고 허구적인,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이게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데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그런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실제적인 현실을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느낀 감정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세워진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는 역사다. 이런 리스토로벨의 어떤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라는 겁니다. 실제 삶의 체험 현장,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실제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실제로 내가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들을 때 그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낀 감정이 우리가 많이 신앙적인 느낀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험 신앙, 느낀 감정이라는 체험 신앙을 넘어서 초대교회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뜨거울 때도 있지만 이거 식어질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욕심을 부릴 때나 마음이 높아질 때라든가 어떤 죄를 질 때 어떤 이렇게 이게 마음이 확 다치고 그리고 뭐 세상 염려 같은 거 왔을 때도 그게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음이 이제 곤고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식어질 때마다 이분이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은가 뭐 이런 신앙적인 어떤 회의가 그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산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금식기도로 나가죠. 뭐 아침 금식, 그다음에 3일 금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주일 금식, 14일 금식, 20일 금식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뜨겁게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부흥회라든가 이제 은혜로운 집회도 가보고 하지만 그 부흥회가 끝나고 뭐 집회가 끝나면 뭐 일주일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참 어떤 이런 그런 그러니까 어떤 뜨거울 때 충만하지만 뜨겁지 않을 때는 또 식어버리고 힘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떤 이런 신앙 그게 우리가 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지식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 믿는 신앙이 지식적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 역사적 사실이 왜 중요하냐? 자, 그 역사적 사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6.25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오늘 뜨겁다 안 뜨겁다 여부에 상관없이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요동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느낀 감정에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시키고 3년 반 만에 이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부활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분명히 봤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11번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마한테 예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500명이 막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이제 막 흩어져서 예루살렘의 큰 핍박에 흩어지면서 그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기독교가 북아프리카와 인도, 도마는 인도로 가죠. 사도 바울 유럽으로 움직이죠. 아시아와 유럽으로 움직였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성경에는 뭐 4차 전도 여행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4차까지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쫙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나중에 이제 유럽을 전역을 돌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 뭐 영국에서도 오시고 캐나다도 오시고 세계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한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거 다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국교로 이루어지기 250년 동안에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250년간의 핍박이 있었죠. 이게 다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부활의 사실은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재판할 때도 보면 그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살인 사건이 있었다. 만약 그러면은 근데 판사가 그 살인 사건 현장에서 가서 그 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할 때 검사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뭐 지문이라든가 족적이라든가 혈흔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그걸 뭐 CCTV에서 어떤 그런 자료도 있고 뭐 증인이 메시지에서 봤다. 지나가는 증인이 그 증인도 채택을 하고 증인 신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범행 현장의 그 증인들이라든가 그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 몸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증인이 된 겁니다. 그 증인들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500여 형제 앞에서 나타났다가 또 사도 바울한테도 나타났다 그러시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승천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이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로마가 막 무너지고 위대한 기독교 문명이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중세 가서 좀 타락도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보고 그걸 놀라서 그걸 전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 부활 사건이 진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가짜다 그러면 누가 자기가 살지 않는 뭐 도마 같은 경우 인도 첸나이 지방에 그 뭐 수개월이 걸려도 가기가 힘든 언어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거기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평생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 힌두교도들이 사는 지역인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성령 예수님 떠나고 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이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날마다 그 믿음이 생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이제 온 제자들이 그래서 이 역사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보다는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인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만나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포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제자들을 만났고 죽었다고 부활해서 그걸 만났고 이분들이 그 선교한 거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국교로 받아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제자들의 순교도 없고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도 없고 이분들이 모일 이유도 없고 교회가 없는 겁니다. 세계 선교도 없고 그러면 기독교 문명도 없고 그러면 뭐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올 이유도 없고 한국에다가 배제학당,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연세대학교 원더우드 선교사님 세우셨죠. 숭실대학교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승만도 없고 대한민국 건국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게 왔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로 이분이 진짜 살아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이제 그 현실 문제, 뭐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뭐 물질 문제, 재정 문제 이런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현실, 이 현실과 현실이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시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낀 감정에 안 뜨거우면 또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뭐 어디 가고 예언기도도 받고 하지만 이게 일주일 뭐 한 달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활 신앙을 만나고 이 역사적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날마다 붙잡습니다. 뭐 누구 뭐 연락해서 위로받고 뭐 컨설팅 받고 뭐 어드바이스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다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함께 하시지. 느낌이 없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오늘 뜨겁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없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다는 거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분. 그걸 또 생각하면 그냥 또 뜨거워지는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뜨겁게 해주시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부활이 Jesus' resurrection is a historical fact. Jesus is a history. 이분이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느낀 감정이 아니고 역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역사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날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그 로마의 그 식민지였죠. 아우구스도 라는 그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로마의 그 초대 황제 때 예수님께서 당시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고 로마의 황제가 있을 당시 구레뇨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당시 헤롯은 구레뇨의 그 지시를 받고 있는 시기였죠. 근데 그 아우구스도가 BC 8년에 호정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게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와 그 영의 신금이 항상 함께 하셨죠. 아담도 부르시고 얘기도 하시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실제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불러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을 넣어보라, 빼보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이 현장 가운데 오셔서 음성으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타락 출애굽 3세대에서는 뭐 하나님을 그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 떠났지만 또 사사를 통해서 계속 나중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사사 삼손이라든가 입다라든가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 이 역사 가운데 계속 계셨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를 해서 그 400년 중간사를 지나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영이신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많이 죽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이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우리를 믿을 만한 그 증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지성소 삼아서 옛날에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렇게 있고 거기 내부족식 해가지고 432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성막 텐트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죄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령 성전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성막이 된 겁니다.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와 사시는. 그런데 뭐 임신하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배도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부활로. 배는 안 나왔지. 뭐 어떤 체험적인 건 아니지만 부활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 부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예언을 이루신 분이 말씀하셨기 죽음을 이루신 분이 벽을 통과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눈먼 자를 일으키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승천하신 분이 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냥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과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날 당시에 그 역사적이었던 정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그리고 아구스도 때 그 양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라 BC 42년에서 AD 37년에 그 살았던 로마 2대 황제인데 황제주기 15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그 기록도 나오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가이사랴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 타키투스라든가 요세푸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에도 로마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벌써 법률이라든가 이렇게 군사 문화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기록 문화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런 그 역사적 기록 예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속 역사 가운데 있으셨고 지금도 우리 21세기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뜨겁든 안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동행하길 원하시고, 근데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게 한 겁니다. 근데 그전엔 증거를 통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이분이 있는지 아는지. 그냥 있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근데 현실 문제가 닥치면 이게 확증이 안 되니까. 증거로 믿는 신앙이 아니까. 역사적 증거라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인간관계라든가 뭐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든 거 이런 걸 고민 안 하고 믿으면은 그냥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의 실존에 관한 것도 성경적 증거 또 몇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대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족보, 지올로지, 혈통이 있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세계라는 게 족보라. 이제 왜냐하면 예언된 다윗의 그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쫙 나오는 겁니다.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주님. 자, 예수님이 실존에 관한 성경적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장소, 즉 고향이 있었다. 물론 뭐 신화와 전설에서도 뭐 어떤 지역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실제 지명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이기 때문에 부모와 네 명의 남동생과요, 여러 누이든 가족이 있었다고. 뭐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남동생 또 네 명이 있다는 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또 예수님이 그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성장하자, 뭐 갑자기 어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 이렇게 동일한 100% 인간이신 이분이 성장 과정이 반드시 있죠.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성경 외에 그 역사 뭐 많은 뭐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책 뭐 15권 뭐 44페이지에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리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었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도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요셉 클라우스너라든가 현대 신학자 뭐 F.F. 브루스 같은 학자들도 뭐 이런 들이 저서에 보면 기록이 있죠. 현대 사람들의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 요셉 클라우스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자들의 시신 도난설, 환상설, 뭐 환상이라는 거지 예수님 실제가 아니고, 또 예수님 뭐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설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또 우스운 이야기다. 아니, 그 나약한 제자들이 퍼뜨린 조작된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을 바꾸고 로마를 바꾸고 역사에 1900년 동안 21세기까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 꾸며낸 이야기라면 한 시간도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뭐 너무나 통렬한 말씀이네요. 자, 뭐 또 그러고 이런 또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에는 3R, 3R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3R이란 적절한 사료, 믿음직한 방법, 절제된 결론을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 이거에 대해서 역사성에 지금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 데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뭐 사료, 믿음직한 방법, 절제된 결론. 역사적 기록으로는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약 성경, 요세푸스, 타키투스,
수플리니우스 등 예수를 언급한 사례들, 기독교의 초기 옹호자였던 변증가들, 사도들 다음 세대에서 해당하는 그 사도 교부들이 이렇게 뭐지 그 편지도 쓰고 뭐 설교문도 있고 뭐 그런 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료들의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사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사도들의 직계제자였던 교부들 중에 그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스나 그 사랑의 사도 그 요한의 제자를 명한 그 폴리카프의 서신 및 그들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한 그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실제 순교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클레멘스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1세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과 온전한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성령의 확신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또 그 유한이 폴리캅을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직접 임명했다는 것이 그 터툴리안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AD 110년경 폴리캅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도 봤는데 굉장히 참 폴리캅이 그 사랑의 그 사도 요한의 또 제자자 정말 굉장히 또 감명 깊게 본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편지에서 그 폴리카프 편지에서 사도들과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은 분을 사랑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증거하는 그 어떤 그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놀라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는 그 모세로부터 그 전통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그 유전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그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어요.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 지켰던 삶의 그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대부분의 물론 그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새로운 이제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유대인이 그 전통을 버린다는 거, 뭐 안식일을 버린다 이런 거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겁니다.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족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그런 어떤 핍박과 고통도 감내하면서까지 이들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말씀드려요. 그들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희생 그 자신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들 21세기 유대인들도 그 욤키프르 그 대속죄일 같은 날에는 뭐 이렇게 닭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10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실제 이렇게 양과 소와 염소는 안 하지만 뭐 가끔씩 시연은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대속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금도 대속죄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을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대속죄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날을 이제 지키지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다음 일요일 날 그래서 이거 주일로 삼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그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한 날을 이제 기념해서 그 부활 날을 쉬고 그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스위치도 안 누르려고 미리 그 청테이프로 딱 발라버립니다. 눌러가지고. 그리고 뭐 목요일 날 그들이 사야 될 걸 다 사가지고 금요일 날은 매매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1500년 동안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려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념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안식교라는 분들이 보면 그 저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데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구약적인 뭐 미국에서는 뭐 이단으로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단으로 하고 있는데 안식교라 그러죠. 근데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 구원관이 바뀝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포경 수술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그 토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퀴리오스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부활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뭐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이 아니면 사실 뭐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거죠. 어떤 껍데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네 번째 그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유일신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 유일신론에서 유대인들은 한물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론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리죠? 예수님을 그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지 그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로 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도 뭐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 우리들이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러면서 그 삼위일체가 나중에 신학적으로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AD와 그 BC 그 AD 아노 도미니 그 달력 있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주 이런 것들이 그 기원 525년에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그 교황의 명을 받아 저술한 부활제의 서에서 비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인들의 그 로마 도시 건설의 해의 지칭을 사용해서 그 서양의 그 연대 체계를 그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은 그 도시의 건설보다는 예수의 탄생에서 달력의 연대를 시작하는 것이 더 경건하다고 믿고 그 역사를 그 BC와 AD로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달력은 뭐 그레고리력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로마에서도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로마의 건국 기념일이라든가 뭐 전쟁 승전일 같은 게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겁니다. 이 구원의 새 길이 완전히 이쪽엔 다 구원의 길이 닫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새 길이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AD, BC로 나누고 로마의 어떤 그 달력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전승일 날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 예배를 드려야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이 부활절을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국교를 받아보니까 부활절 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쫙 1년에 뭐 55주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게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물론 매일매일이 사실 다 주님의 날이죠.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도 안식구 첫날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겁니다. 주일로.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제 오셔서 사신 것도 역사고 구약에서도 늘 함께 하셨고 근데 그분이 실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진 않으셨죠. 그래서 사실 그 성부 하나님이라든가 그 동일하신 사랑, 동일하신 어떤 그분의 그 성품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3년 동안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뭐 창녀들을 정죄 않으시고 이런 정말 그 사랑이신 그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알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도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정말 그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라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생명의 종교가 정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니까 온 세계에 그냥 그 복음의 빛이 그래서 서양 문명을 일으키고 그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그 위대한 나라가 돼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에 또 대한민국이 그 선교사님들 기도해서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태어나고 정말 이 부활의 주님 이 역사입니다. 역사 비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입니다.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 이 증인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냥 뭐 그 신앙을 지켜서 목숨까지 걸고 사도 바울이 핍박자인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평생을 그 사람이 그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도마가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그걸 순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겪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짜 레벨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의 그 신앙이 이렇게 역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면 이게 자꾸 어떤 신앙이 관념화됩니다. 추상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진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뭐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건 다 현실인데 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허구의 기반을 갖고 있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체험을 하다 보면 계속 또 뜨거운 체험을 원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한 체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근데 이 부활로 믿는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 내가 뜨겁고 안 뜨거워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냥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분의 모든 언약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거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도 이제 그분의 부활의 사실로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느낌 없어요. 근데 알죠. 내 마음 깊은 함께 하시는 거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오죠. 물질 문제도 다 낙심하고 잔고가 없고 하지만 또 그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제 쓸 것을 채워 모든 걸 알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는데 저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또 채워지는 걸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요동치가 않습니다. 질병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직장 문제 이분이 다 아무리 맡겨도 이분이 여심은 닫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잘못된 그 느낀 감정 그 체험 신앙을 흔들려요. 식어버리고 그리고 끝없이 체험을 보면서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어떤 신앙적 경험, 은사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분들이 뭐 직통 계시를 받았고 뭐 뜨거운 하니까 그 목회자들을 또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냐?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가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신 교회인데 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속 요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죠.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의 반석 위에서 그런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딴 분들도 사랑하고 그분이 세운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신앙이 안 되고 부활의 사실에 굴복이 없이 은사 체험이라든가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계속 교회를 흔들고 결국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이상한 데 가게 됩니다. 질서도 모르시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돼서 계속 요동하면서 더 큰 비현실적인 어떤 산으로도 자꾸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뭐 나라와 민족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근데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무너져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님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 부활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분의 존재하신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분의 말씀 믿으니까요. 이게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신앙에서 절대적인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빠지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요 21세기를 온통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초대교회 동일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 복음,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된 겁니다. 부활 신앙이 재림 신앙입니다. 체험주의 신앙을 넘어서 초대교회 부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정치도 지금 뭐 암울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Look to the sky, look to sky.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이 골리앗 같은 뭐 현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를 붙잡고 나가면 다윗같이 이길 줄 믿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 이제 그 비닐 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요, 뭐 자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이 가난한 이웃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농사짓고 뭐 바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잘 피해가 최소한 되고 또 이 나라 위정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라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라스 카바리브레 하나님 이 폭풍이 빨리 넘어가기로 피해가 최소한이 되길 원합니다. 이 비닐하우스를 농작물도 아버지 그 침수 피해가 극소화되게 하시고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여 도와 오라스 카바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런 시련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오라스 카바라바라바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하명초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지도자를 위해서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산부인들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교회와 교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든가 각종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웠지만 아버지 뚫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두려울 게 없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온 세계를, 열방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이 아버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부활의 말씀으로,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올레스레베레베레바라바라바, 올룰루, 복음의 빛을 이 나라 민족의 열방에 비춰주시고, 올레세라바리바리바라바라바라스, 온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올라세라바리바리바리, 올라카리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알렐루바라바라바사라바사, 사빠빠, 오 주님, 이스카브리바리바리바라바라바, 샤샤샤샤샤바라바, 오랄랄랄랄라, 오리스레바리바리바라, 리스레베레베리바라바라라. 오 주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회 모든 지도자들, 교역자들,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흔들림 없는 초대교회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열방에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에스카바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라바바리 카리바라바스 카라바바리 리비리비스키, 오로스카라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바라바라바라로로로로로로로. 각 가정을 도와주시옵.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손을 펼치시게 도와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참된 초대교회 부활의 복음에 서게 도와주시오. 로스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